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언제나 완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도 완전하지만 저주도 완전해요. 그러면 완전한 저주, 저주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를 7가지를 쭉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보았던 이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거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 7번째인데 그동안 6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저주가 뭐냐라고 하면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저주, 책망의 이유는 외식이죠. 외식.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게 저주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랍비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주로 랍비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들, 이들이 랍비라 불림을 받는 사람인데요. 왜 랍비가 선생이죠? 율법 선생이 왜 존경을 받느냐면,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존경을 하지만, 율법 선생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보다 율법 선생을 훨씬 존경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버지와 선생님이 똑같이 오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요? 율법 선생님 먼저 인사하죠. 똑같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누구 짐을 먼저 내려드려야 돼요? 율법 선생님. 왜 그렇다고 했어요? 예, 이 육신의 세상은 잠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또는 들어가는 그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훨씬 더 존경받는 분이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을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7가지 화의 서론이에요. 결국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에서 경문을 차라고 하니까 이마에 테플리나 요 조그마한 성경 구절을 정말 이마에 크게 붙이는 거죠. 옷 딴 거 옷술에 줄을 붙이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술을 붙이는데요. 찌찌타라는 그 옷술을 붙이는데 이걸 길게 붙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길에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앞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뭐냐면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1등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다 할 수도 있죠. 뭐 장로라 할 수도 있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볼 때에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길도 가로막고 있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어찌 아셨어요? 다른 동네 이야기야,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거기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누구라고요?
자기들하는 거죠. 이 사람 구원받을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책망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존경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천국 문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가 천국 문을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이 와요. 한국 교회 전부 다 한국 교회가 그럼 천국 문을 다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와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나무 동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동네요? 널푸른 교회. 이 동네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복음이니 뭐 십자가니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돈을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복음 자유가 뭐가 복음과 자유였어요? 이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이 복음과 자유였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저래가 양심 자극해가지고 교인들 헌금만 해가지고 교회 잘되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성경만 읽을게요. 두 번째 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한국 교회에요 퍼져 있는 알려져 있는 전도 프로그램만 다 마스터하려면 여러분 평생 가도 다 못해요. 전도 폭발 들어보셨어요? 그거 공부시키고 전도 폭발 뭐 맨투맨 1대1 하여튼 수많은 뭐 사형리로부터 온갖 전도 방법들 다 나와요. 요즘 또 뭐요? 해피데이 뭐 이런 거 하여튼 해피데이 하는 교회당에 가보니까 교회당 기둥 빤한 기둥마다 전부 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무슨 해병대에 입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수 선거하여 복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수 선거에서 복을 받잖아요. 자수 부자. 그래 신수 선거에서 복을 받자. 그런 200% 능력 돈 뭐 VIP 초청.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해요. 바닷가로 다니고 육지를 두루 다니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더라.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 화이설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요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도 자기 이해 타산을 따라 맹세하더라 이 말이죠. 이해 타산을 따라 맹세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주제로 맹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맹세하고 맹세 지켜요? 약속하고 약속 지켜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희게 못하는데 무슨 수로 약속을 지킵니까?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했지만 우리는 예도 아니요 안 해요. 그럴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남부동네가 한국 교회가 천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흠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한국을 막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또 공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못했어요?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못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교회는 정말 천국 문을 소개하는 교회도 있겠죠. 너무 적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11조 철두철미하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텃밭에 나오는 그런
양념거리도 11조를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요? 화이설 진저. 왜요? 뭘 버려버렸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11조는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그걸 한다고 긍휼은 버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11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는 율법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공의롭게 돈 버셨어요? 정말 정의롭게 돈 버셨어요? 그리고 이웃에 그 불쌍한 사람들 다 긍휼을 베풀어가면서 사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요? 내일 염려 안 하고 오늘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렇지 않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건 저주받을 짓밖에 안 돼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조 자체가 왜 만물로 드려져야 되며 맏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것인지 11조를 통하여 구약의 11조 통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신약에도 11조 나오잖아요. 여기 한 곳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말씀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이루기까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나서는 신약 시대는 연보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이 사랑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못 드려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 사랑으로 나누는 이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10의 1을 하든지 그건 자원해서 하세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하지 말고 자원해서 10의 2조를 하든지 10의 3조를 하든지 없으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가 연보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절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겉과 속이 우리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에게 프로포즈 한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겉으로는 뭐예요? 장미꽃 들고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그 속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라는 욕망을 감춘 말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다 결혼해서 고생하고 삽니다. 그거 미리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걸. 네 속이 뭐냐? 딱 이랬을 건데 세상에 그거 다 속았잖아요. 그 장미꽃에 그 분위기에 그 촛불 켜놓고 뭐 하트 그려놓고 이 이벤트에 다 속았어요. 우리는 그거 뭐예요? 나는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 평생 내 밥 해주는 내 알을 놔도 내 밥 좀 해도 이거의 다른 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사랑은? 이게 전부 우리는 표리부동해요. 왜?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은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함부로 사랑 입에 달지 마세요. 표리부동이에요. 표리부동.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지난주 본 6번째 화 회칠한 무덤이죠. 표리부동이나 회칠한 무덤이나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이야, 이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 이 훌륭한 다윗 왕, 이런저런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사야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기독교 순교 유적지를 만들고 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 이런 사람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노예에서 뭐 한지 아세요? 제명 출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옛날에 했던 그 제명 출교를 철회합니다. 그런 어떤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찾았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총회가 결의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뭐 보수교단 그래서 하도 다 우리 총회 때 평양 노예에서 평양 총회 할 때요 신사 참배를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한 사람은 이런 목사는 나는 신사 참배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법을 어겼으니까 제명시켰다니까요. 이게 총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지요. 합동총회가 그럼 타락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합동총회가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는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타락했지요. 총회장 뽑는데 돈봉투가 날아다니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차악이죠. 제비뽑기였어요. 성경에서 제비뽑기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니 마띠아를 뽑은 거 아직 성령 임하기 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뽑는데 제비 뽑았다는 말 없어요. 왜? 성령 임하면 각자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리 합동총회가 당신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왜 시비 걸까요? 너 합동총회 너 고발할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합동총회 타락한 거 맞아요. 이 상식적으로 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합동총 목사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하는 결정이 다 어렵고 옳은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는 게 다 어렵고 옳은 거예요? 얼마든지 왜곡되고 잘못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중세교회 천년 타락해서 왜 개혁했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개혁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원리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버리자는 겁니다. 성경에 틀렸으면 고쳐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목숨 걸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칼빈이. 존 후스 같은 사람은 사형당했어요. 성경대로 하자 하다가 사형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다면, 일제강점기 살았다면 나는 일제에 친일 안 했을 거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빚을 꾸며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맞지요? 내가 조상 때 있었다면 나는 이사야 안 죽였을 거야. 그러면 네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그 후손 맞네?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왜 자꾸만 한기총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기총에 들어가면 이단 아니라는 그 이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왜 한기총에 자꾸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청은 또 다락방 영입해서 우리는 한기총 안 들어간다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이 가장 큰 교단이니까 한기총에서는 또 합동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다락방이 걸림돌이야. 다락방이 이번에 탈퇴했어요. 한기총에서. 우리는 개혁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그러면 수많은 흔히 말하는 큰 믿음 교회에서는요. 왜 또 통합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통합총회장에 들어오라 해놨다가 또 반대가 일어나서 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공문을 보냈어요.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큰 믿음 교회 나간다 이러면 결혼을 하자 어떤 교인하고 결혼해서 하려고 하는데 큰 믿음 교회 나간다 그러면요. 기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너 이단이네. 우리 결혼 못 한다. 죽어도 안 된다. 이러니까 총각이 장가를 못 가요. 처녀가 시집을 못 가요. 같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이장 목사도 이렇게 찍힐 소지가 있는데 그럼 너 시집장가 못 가는데 교회 올래? 아무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는
그러지 아니했을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후손임을 인정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이는 놈들이다.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여야 돼. 너희들 선지자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왜 선지자를 죽입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들겠죠. 왜 우리가 선지자를 죽입니까? 아니, 너 선지자 죽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요. 명령은 지켜야 된다면서요. 근데 너희가 선지자 죽여야 된다. 그게 네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말이죠. 네 선지자 죽여야 돼. 아니요, 내가 왜 선지자를 죽여요? 안 죽입니다. 죽여야 된다니까. 나 안 죽여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없는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함부로 막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조금 미움만 해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화이설제 한다고 우리도 같이 화이설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화이설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남을 미워하고 모함해가 죽이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의로 흠없게 살려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율법 지키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화이설진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우리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을 너무 그렇게 악하게 보는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분 안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진짜 착한지 한번 해볼까? 본색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이게 조상의 양을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오려고 차를 일부러 이 아파트에 모서리 딱 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좀 툭 튀어나오게 되면 다른 차가 막지를 않을 텐데 제가 또 양심이 곱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좀 앞쪽으로 당겨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가니까 앞에 가로막아놨어요, 차가. 그리고 옆에는요, 옆에만 그 사이드만 풀어만 밀고 내가 옆으로 나갈 수 있대. 옆에도 사이드 당겨놓은 거예요. 새벽 4시 40분 휴대폰 안 가져와서 집에 가서 휴대폰 가져와서 전화번호 확인해갖고 전화해서 깨워가지고 오려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에게 그 문자만 보내고 내가 오늘 못 왔는데, 여러분 차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연락했어요? 열 안 나겠어요? 열받죠? 여러분 주차 똑바로 하세요. 교회당 올 때 가끔씩 전화 오잖아요. 주차 잘 못 했다고. 좀 일찍 오든지 멀리 갔다 좀 멀리 한 5분만 하면 될 때 있거든요. 굉장히 열나더라고요. 저같이 착한 사람이 열받았다니까요. 와, 이거 내가 아침에 전화해가 두 사람 다 깨워가지고 당신 이따위로 주차할 거냐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올라가서 앉았어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새벽기도 텔레비전 나올 것 같아서 그 CTS인가 틀었어요. 틀으니까 마침 우리들 교회 그 시간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잠시 내가 한 간증을 봤는데 요걸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말씀 한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젊은 부부가 둘 다 말기암이 걸렸어요. 남편은 뭐 휴대폰 만드는 회사 다니고 부인은 뭐 피아노 전문하는 사람이고, 근데 둘 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병 중에 그 KBS 뭐 스페셜 이런 데서 두 부부가 나왔대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 부부가 보니까 뭐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하는 그 책이 보여서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했던데, 남자에게 먼저 인터뷰를 하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머리로는 아멘 아멘 했대요. 아멘 아멘. 또 자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은 없었대요, 그 말이.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그 치료한다, 병 고침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암인데 그게 오히려 훨씬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그리고 또 부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암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러면 정말 죽겠다 싶던데 죽으면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있겠다는 생각, 마음이 들더래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다가 이 부인은 오히려 암이 완치가 되었대요. 남자는 치료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박수도 치고 오는데 완치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3을 받는다는 그것이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이 그거거든요. 오늘 그걸 확인했어요. 저는 누가 주차 막아놨다고 신경질 나가지고 확실히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오니까 마침 내가 나오는 시간에 그 옆에 사이드 땅이 난 사람이 나와요. 양복 딱 입고 애 하나 데리고 나오는데 딱 교회 가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제가 이랬죠. 아니 차를 사이드를 풀어놔야죠. 옆에 있으면 내가 오늘 새벽에 나가려 했는데 새벽에 나가려 해서 자기도 내 목사인 줄 알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 풀어놓고 있으세요. 뭐 새벽에 전화했으면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앞 가로막고 그냥 옆에 차가 빠져나오는데 오면서 문자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새벽에 나오고 모서리 되는데 가로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 좀 똑바로 합시다. 저 뒤끝 있어요. 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하고 뭐 순하고요. 상황대 보세요. 조상향을 다 채운다니까 우리가. 조상향 다 채워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는 절대로 조상들이 한 나쁜 짓, 선지자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그래, 네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래야 돼요. 조상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 여기 무슨 말씀이 이제 좀 감이 잡히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겉으로는 완벽한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뱀이 있고 독사가 들어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 설교 제목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조상의 양을 채우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보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죄인 맞아. 이러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하면 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 유혹한 뱀 새끼가 나죠. 그럼 내가 사단이란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냐? 당장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도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는 보고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예수님이 강도가 더 세요. 그럼 독사는 원래 자식이라 해야 돼요? 새끼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더 맞는 말인데. 하여튼 뭐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근데요, 세례요한은 손을 못 댔어요. 그런 욕을 얻어먹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12반차, 24반차로 돌아가요. 차례차례대로. 근데 제사장이 많으니까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사람은요,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분향하러 가는데 마침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분향하는 중에 하나님 천사가 계시를 알려주죠.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하니까 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네. 너 벙어리 돼. 이래서 아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났다. 나오자마자 입이 말을 못해요. 듣기는 들어요. 말만 못해요. 그러니까 형용어로 표시를 해.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 말을 못해요. 그냥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 이름을 따라 하자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래 요한이라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서판에 서니까 입이 딱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사가랴의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고 이 요한이 앞으로 특별한 인물이 될 거다.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예루살렘 좁은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야, 저 세례요는 특별해. 그런데 자라면서 어디서 자라나요? 광야에서 자라고, 그리고 낙타 틀어놓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갔다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세례요한 보고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왜? 이미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았잖아요. 아무도 세례요한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무도 유대인들을 못 건드려서요. 누가 잡아갑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괌 질러가지고 잡혀가서 결국 살로메가 춤춰서 목이 잘려지지만 유대인들이 세례요한 죽인 건 아니에요. 헤롯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왜? 갈릴리 나사렛 주제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 주제에 율법 선생의 문화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 파괴자예요. 성전을 위하여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에게 성전을 파괴하려니까 이놈 성전 파괴하는 놈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해요. 결국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 안에는 독사들이 가득하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예수님 자기가 보냈대요. 이사야를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냈대요. 예레미야를 누가 보내요? 예수님. 죽임 당함, 예? 그 스가랴가 누가 보냈어요? 사가랴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 얼마나 더 미치겠어요? 뭐 네가 나사렛 예수 네가 선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참고 참았는데 어지간해도 잘 안 죽여요. 석양 발에. 그런데 이건 안 죽이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사람 한 번 안 죽입니다. 진짜 네 안 죽이는지 볼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죽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좀 좋게 말하고 타협했으면 이렇게 안 죽이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실체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에 근시하려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는 저래 안 할 거다. 이러면 텔레비 보면 흉악범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래 안 할 거다. 니 진짜 그래 안 할 수 있나? 한번 볼래? 나는 최순실이처럼 안 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더 했을 거야. 난 들키지도 않고 했을 거예요. 바보처럼 그 줄줄줄 정금으로 흘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속이 어떤지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네 조상의 양을 채워라. 우리 절대 안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밀어붙이니까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화를 돋구는 거예요. 화를 돋구는 거예요. 정말로 선함이 있다면 예수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선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 집사님은 착한 사람인데 저 뭐 목사님 괜찮을 건데 사살 화를 한번 돋궈보죠. 본색 다 드러납니다. 본색 다 드러나요. 인간이 술 취해봐도 알아요. 술 취해보면. 술 취해보면요 온갖 것 다 나옵니다. 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본색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왜요? 알코올은 뇌를 마비시켜요. 뇌를 진정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체면과 가식으로 눌러놓았던 것이 무장해제돼요.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체면과 가식으로 눌러놨던 것이 알코올이 우리의 뇌를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체면 가식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길에서 오줌 칠칠 사고 그러잖아요.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한다고요? 이 가식 덩어리다, 이 외식 덩어리들아, 네 속이 뭔지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내가 보냈다 선지자 3일사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직죄라고.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 못 박았다 함으로 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너희 회당에서 채찍을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처음 순교자가 아벨이에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바라가의 아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여러분 요시야 때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여호야다가 목숨 걸고 요시야를 지켜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요 백성들의 말을 따라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여호야다 아들 사가랴가 말을 하니까 사가랴 죽여버렸어요. 어디에서 죽여버렸어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 뜰에서 사가랴를 하나님 말씀 전에 사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왜 마지막으로 등장되느냐면 이 바라가는 이거 아마 이 서기관들이 필사하면서 바라가를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가 바라가거든요. 그걸 완전 잘못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 거예요. 자, 사가랴가 왜 끝에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오면 역대기가 끝이거든요. 제일 처음 아벨부터 역대기 마지막 성경 구약 유대인들의 성경 마지막 분류는 역대기니까 역대기에 그 사가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다 뭐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래.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보낸 자들 너희 다 죽였다.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 너희가 안 그럴까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사이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안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언제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후손들이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너희 조상의 양을 다 채우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양을 다 채워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행한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 반열에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난 다 가짜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 죽인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네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의 양을 똑 채워야 돼.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야, 너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반드시 말한다. 너에게 이론이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사도행전 7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사도들이 또는 스데반 주사 무엇을 설교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서 그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니까 뭐가 안 돼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마음의 할례, 즉 새 언약이 되어야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는데 왜 율법으로 안 되는지 보여주면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가짜예요. 반드시 미워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가짜예요.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앞으로 의인이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의인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의인이 오실 거예요. 그 의인을 맞을 준비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의 외식주의 안 됩니다. 이거 우상숭배 안 됩니다. 그렇게 전할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다 그렇게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예고한 자들 그 조상들이 너희가 죽였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하고 있잖아요.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오리란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예수 죽였잖아 너희가.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네. 큰일 났잖아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양심의 책망을 받았어요. 이거 내일 모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책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섬기러 나와서요. 우리 예수님 섬기러 와서요. 나는요 하나님과 뭐 거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러 나왔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탁탁탁 들이대면요 분명히 책망을 받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있을 거고 한 사람은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을 때는 마음이 찔려 회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스데반에서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다 죽였잖아. 그리고 오래하는 그 선지자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잖아 하니까 이를 가면서 돌을 쳐 죽였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분명히 계속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14절. 네,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살해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죠. 저 어느 큰 교회 근사님이 오셨을 때에 아들이 미국에 있고 자기는 이 아들을 정말 공부 잘 시키고 서울대 뭐 외국의 교수 되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근사님을 은퇴했는데 우리 교회 왔을 때 벌써 오래돼서 한 5, 6년쯤 전인데요. 내가 근사님한테 물었죠. 근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니요. 내가 왜 예수를 죽여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딱 서기관 바리새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말은 안 했죠. 더 심한 말 했습니다. 근사님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사님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조상의 양을 채우라 더 심한 말이잖아요. 평생 존경받는 근사님이었어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근사님이었어요. 자식 잘 키워서 외국의 교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근사님 그런데 당신 제외합니까? 뭐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 예수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 아닙니다 그래요. 근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분은 얼마나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을까요? 얼마나 미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속을 들추내면 우리를 향하여 돌 던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딱 이대로 말씀하시면 예수님 때려 죽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려 죽일 거라고요.
조상의 양을 채워라. 주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스데반 집사에 돌을 던진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한 그들이 바로 나 자신 맞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안 했을까요? 떡 줄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고 병 고치는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고 나를 따르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상의 양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빌라도에 뭐라 그래요? 그 피를, 그래 빌라도는요 양심적이었어요. 손 씻고 이 사람 죄 없다.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이 예수가 왕이라 그러는데 시제의 충신이 아니요. 물론 빌라도도 비겁했죠. 끝까지 막아주지 못했잖아요. 손 씻고 나 책임 없다. 이 피에 책임 없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에 그 선지자 피 흘린 그 죄가 이 세대에 다 돌아가라. 그대로 이루어.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에 그게 죽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피가 강을 이루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피를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후손에 돌리소서.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주가 그리스도 되게 했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예 맞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럴 때에 그 제3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내가 암 말기로 죽어가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십자가 없어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말기암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거 울면서 그 고백을 울면서 나 정말 원해요. 이 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머리로는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내 이 암이 안 낫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제3의 복음이 나에게는 마음으로 와닿는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사람의 말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동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자 핍박 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 받아요. 유대교에서 출교했을게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너희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너희들도 예수 믿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구나. 유대에서나 이방에서나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자요. 십자가는 획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실이에요. 십자가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힘을 모으려고 해요.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힘을 모아서 세력을 막아보려고 해요. 이게 종교 제국주의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서 했는데 종교개혁을 했지만 또다시 기독교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이방 나라들은 동족에게 동일한 핍박을 받는 거죠. 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건요 율법으로도 윤리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어렵게 사는 자나 양심으로 어렵게 사는 자나 너희 그 율법 지킴이, 너희 양심 지킴이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나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네 양심 고운 것이 예수 죽인 죄가 됩니다. 그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가 지금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온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어찌할꼬. 맞아요. 우리가 예수 죽인 죄에 맞아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이번 번역은 즐거운 날이에요. 저는 유쾌가 더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예수 죽인 죄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용서가 같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에게 용서를 주셨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로 버림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제산 받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유쾌하게 됨이, 상쾌하게 됨이,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함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그 용서예요. 값없이 주는 그 은혜와 용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큰 용서가 나왔다 임하였다면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 은혜를 맛보고 살 때에 우리는요 억지로 마지못해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부분 맛보아질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죽는 순간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기쁨을 맛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용서, 그 기쁨, 그 감사가 옆에 사람에게도 그게 있다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찌할꼬 할 때에 이러갈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속 그 깊은 곳에서 제3의 기쁨과 그 용서의 감사함이 넘쳐나서 이제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용서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